어,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꼭 물어보게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지만 특별히 진로에 관한 문제를 이제 빼놓지 않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문과냐, 이과냐, 어느 과 가고 싶냐, 어느 직업을 갖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1학년들은 거의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러죠. 2학년들도 많이 못 정한 경우가 많고, 이제 3학년 경우가 돼야 이제 비로소 나와요. 그 전까지 1학년들은 특히 문과, 이과도 안 정해져서 문과 과목 반, 이과 과목 반 이렇게 듣고 있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3 정도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과를 가고 싶다 이 정도는 어렴풋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확고하진 않아요. 다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막연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점수가 이 정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내 성격에 맞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그냥 그거를 결정하는 건데, 이게 사실 말 그대로 막연한 이미지일 경우가 많아요. 그쪽으로 가면, 실제 그 과에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뭘 공부하게 되고 어느 진로로 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과 경험을 하게 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심리학과를 졸업했는데, 이 심리학과야말로 정말 그렇게 잘 모르고 오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심리학과 하면 다들 뭘 생각하죠? 자, 여기 소파에 앉아보세요. 편하게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아빠랑 관계가 어땠나요? 어린 시절 엄마랑 관계가 어땠나요?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뭔가요?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하는데, 막상 심리학과에 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은 10시간 중 1시간도 안 돼요. 심리학은 정말 잡다한 그 온갖 심리학을 하나에 다 뭉쳐나갔고, 보면 분과 중에 인지, 지각, 신경, 생물, 조직, 사회, 언어, 성격, 발달, 임상, 상담, 이거 말고도 진짜 많은 분과가 있는데 그걸 다 모아놓은 게 심리학과라서, 상담?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가면은 내가 내 문제를 좀 알아볼 수 있겠지, 상담을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보다 정말 심리학과 가서 인상 깊게 하는 건 뭐냐면 고양이 뇌 해부하기. 고양이를 기르면서 고양이한테 물을 박탈했을 때 얘가 어떤 행동을 보이나, 얘가 그럴 때 그런 공격성이 일어날 때 신체 어디 부분에 반응이 있나, 신경심리학 같은 데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험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양이 뇌 해부하기. 간혹 맨날 그래서 그 과는 고양이를 사서 길렀다가 해부를 하는데, 간혹 학과의 재정이 풍족한 날은 고양이 대신 원숭이를 사기도 해요. 그럼 원숭이를 나중에 해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해는 거기 그 과를 아무도 안 가는, 무서워서 아무도 안 가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과에 온 얘들 중에 진짜 90% 이상이 어떻게 하냐, 이런 데인 줄 몰랐다, 이런 거 공부하는 줄 몰랐다, 이러고 오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심리학과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많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대로 정말 잘 알고 오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왜냐, 사실 고등학교 때 아직도 어떤 진로를 향해 나아갈까 제대로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그렇게 완비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일단 뭐예요? 일단 대학부터 가고 봐라, 일단 좋은 대학부터 가고 봐라, 이런 식이어서 그냥 막연한 거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요새는 그게 대학교 이후에도 제대로 결정할 시간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대학교 가서 고민할 시간이라도 있었어요. 진짜 저 때만 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막 빨리 공부해야 된다, 학점 관리해야 된다, 스펙 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치는 게 좀 없어가지고, 저만 해도 이렇게 슬렁슬렁 학교 다니면서 오늘 학교를 갈까 말까, 오늘은 중간고사구나, 시험을 봐야 되니까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으면 중간에 선배들이 야! 이거 불러가지고 너 어디 가냐? 그래서 지금 시험 보러 간다고, 중간고사라고. 그러면 1학년이 무슨 중간고사냐 하고 놀자고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통째로 날리고, 그렇게 1학년 1학기 학점은 그냥 아예 버린다시피 하고, 내가 자꾸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뭐 맨날 놀지만은 않고 뭐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공부할 때도 뭐 전공 공부하고 학점을 관리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그냥 뭐 관심 있는 공부 이런 거 좀 그냥 자기가 하고픈 거에 몰두해도 그때는 그렇게 문제 없이 졸업하고 취직하고 다 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학점이 4.2예요.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뭐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이래갖고 오히려 면접관이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대학 가도 여러분, 대학 가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대학 가면 오히려 더 급해요.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해야 되고 스펙 관리해야 되고 뭐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로를 못 선택한다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할 것처럼 겁을 주고 또 실제로도 좀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빨리빨리 늦지 않게 괜찮아 보인다 싶은 직업을 딱 찍고 거길 향해 나아가는 진로를 막 택해서 거기로 나아가는데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니었어,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이게 아니었어 하고 후회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후회는 직업 선택의 후회가 아니에요. 직업을 잘못 골랐다, 잘못 찍었다 하는 후회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선택하지 않은 후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뭐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 무엇을 위해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을 살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뭐 하고 싶으냐?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아는 어떤 누나는요, 의대를 졸업했어요. 서울대 의대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난 후에, 의대 뭐 공부하던 중에가 아니고 의사가, 남들이 선망하는 그 의사가 되고 난 후에 일을 좀 하다가, 아니야, 나는 이 일이 아니고 나는 만화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만화를 실컷 보고 싶다, 다른 무엇보다도 만화를 보고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깨달아서 의사를 때려치우고 일본 만화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사가 아무리 좋은 직업이어도 그 누나가 진정 인생을 통해 하고 싶은 거,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인생 소원이 만화니까, 그 누나한테는 인생 소원이 만화니까 의사가 그 누나한테는 좋은 직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누나의 소원은 만화였기 때문에 아무리 월급 적고 일 많아도 만화 관련된 일이 그 누나에게 가장 좋은 직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진로를 선택할 때 여러분 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로를 선택할 때 직업을 쇼핑하는 게 그게 진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직업, 내가 내 상황, 내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직업 쭉 늘어놓고, 그래 이 직업은 좀 어떤데, 이 직업은 돈을 얼마 받고, 이 직업은 좀 힘들고, 이 직업은 어떻고, 이 직업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내 진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직업끼리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랑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인생 소원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어떤 가치, 어떤 목적, 어떤 걸 하고 살고 싶으냐, 이걸 분명히 한 다음에 그 인생 소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직업을 여러 직업끼리 비교해서 고를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진짜 살고 싶은 그 가치와 비교해서, 여러분의 소원과 비교해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지, 뭘 할 때 내가 충만해지는지, 그것부터 깊이, 내 소원이 무엇인지부터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여러분이 내 소원이 뭔가 하고 소원을 마음에 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소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내 소원이 뭔가 생각할 때, 물론
내 성격도 중요해요. 취미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험도 중요해요. 여기서 MBTI I인 사람, E인 사람, 내 소원 생각할 때 성격 이런 거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관종이라 인기가 필요해. 나는 관종이라 사람들이 날 봐주는 게 필요해. 이러면 직업도 그쪽으로 가야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여행 다니는 게 정말 진짜 내 행복이라서 최대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이 좋겠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성격적인 즐거움, 뭐 어떤 취향, 어떤 경험에서 오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줄 진짜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에요.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 뭐냐? 바로 구원과 생명의 소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만 구원받는데 멈추지 않고 우리 주변 사람이,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소원.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기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누는 행복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기쁨. 이 기쁨 위해서라면 사실 내 성격, 내 취향,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뛰어넘어도 상관없어요. 사람 많이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싫은 사람도 이 기쁨을 알면 이 기쁨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과 굳이 만날 약속을 잡아요. 그래도 기뻐요. 사람 만나는 거 싫은데 전도할 사람은 만나서 기뻐해요. 내가 진짜 자존심 세고 다혈질인 사람도 이 기쁨을 위해서라면 성질 애써서 죽이며 하나님 일을 감당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을 보세요. 보면 다들 뭐 알바하는 친구들 보면서 남의 집 귀한 자식 이러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도 보면 이제 귀한 자식보다는 귀한 어머니, 아버지가 많겠지만 어디 가서 이상한 대접 받을 뿐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무시당할 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만 서면 여러분들이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전화도 씹고 문자 100번 보내면 한 번 답장하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속상하게 해도 어때요? 사랑으로 다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중에는 너의 딴 데서 만났으면 너한테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때요? 그 기쁨 아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그 기쁨 아니까 그래 하고 다 참고 사랑으로 감싸주잖아요. 그래도 좋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원,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소원이 우리를 지극히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좋은 게 뭐냐? 어떤 소원? 이 소원은 각자 가진 능력의 분량대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소원이다. 이게 중요해요. 잘 나가는 사람,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게 멋진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멋진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 가진 재능과 은사대로 이 소원은 이룰 수 있는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할 거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유머 감각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냐? 그냥 잘 먹는 재능이 있어요. 잘 먹는 재능.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음식을 참 맛있고 복스럽게 먹어요. 그냥 맛있게 잘 만들 줄도 잘 모르고 요리도 잘 못하시고 그냥 맛있게 잘 먹을 줄만 알아요. 근데 그럼 그게 무슨 재능이야? 무슨 먹방 찍을 거 아니면 그게 무슨 재능인가 싶지만 어떠냐? 그래서 맛있게 잘 먹어서 그분이랑 같이 식사하면 같이 먹는 사람이 덩달아 맛있어져요. 덩달아 즐거워져요.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분이 막 맛있다 하고 먹는데 나까지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 전도할 사람 생기면 무조건 일단 밥부터 같이 먹는 거예요. 밥부터 같이 먹고 즐겁게 놀고. 그래서 한 서너 번 같이 먹으면 최소한 반드시 한 번은 교회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밥만 맛있게 먹어도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소원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든 소원이고, 이 사랑의 소원은 뭐 특별한 자격증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내 은사대로 할 수 있는 소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상황에,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성적에, 그걸 통해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에,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업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원이 먼저예요. 사랑의 소원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소원만 확실하면, 내가 그걸 위해 살겠다 하는 이 소원만 확실하면,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직업을 가지든지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전도하는데, 사랑하는데 특별한 자격증이나 직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첫 번째 정리. 이 소원, 사랑의 소원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직업과 진로에 대한 성급한 압박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공부와 성적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해준다. 사랑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포인트를 좀 달리해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데가 좀 바뀌었죠. 달리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인생을 실제로 움직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면접관이나 직장 상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이렇게 정리했죠. 직업보다 소원이 중요해요. 어떤 직업 분야보다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을, 그래 뭐 좋은 직업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뛰어난 능력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가진 것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하게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교회나 잘 나와, 그러면 돼. 이렇게 해석하지 말길 바래요. 공부할 필요 없어, 좋은 직업 가질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서 그냥 사랑하며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얘기예요. 소원이 있으면 직업 상관없어, 그냥 직업에 맞춰서 적당히 소원을 가지고 살아, 사랑의 소원 가지고 살아, 이게 아니라 이 소원이 있으면 직업의 제한, 한계 뛰어넘는다, 오히려 더 크다, 이 얘기예요. 소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게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아까 한 말을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실제로 움직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 그 사랑의 소원을 품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참 좋아, 참 좋고 좋은 소원이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능력껏 감당해 봐. 그냥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네가 그냥 적당히 네 능력으로 적당히 가진 직업 가운데 뭐 사랑 조금 실천하고 살아봐. 내가 한번 잘 지켜볼게. 그럼 너 행복할 거야. 화이팅! 이렇게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원을 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주시냐? 소원을 이루실 능력 또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소원을 마음에 진지하게 품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겠다, 그걸 마음에 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그 직분이 정말 나의 마음에 딱 다가왔다. 근데 성적은 택도 없다, 머리도 나쁘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원 마음에 품은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룰 힘 또한 주실 거란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룰 수 있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돌머리를 지혜롭게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10분만 공부해도 집중이 흐트러지는 내 성격을 10시간 넘게 공부해도 단 한순간처럼 짧게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 느끼게 하실 거예요. 소심하게 남에게 말 못 붙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신 소원 마음에 품고 내가 복음 전파자가 돼야지 성령의 은혜로 담대하게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마가복음 9장 23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음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네가 할 만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정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코 헛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그 마음의 손을 딱 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소원 품고 나아갔는데, 야 미안해, 그거 네가 뭐라고 한 거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기대하게 만들었네, 미안해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뭐 잘 안 됐지만 그래도 계획할 땐 즐거웠지,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상황 너무 열심히 따지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때로는 그냥 하나님 주신 소원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무책임하게 그 소원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진 상황,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가장 큰 능력,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소원을 마음에 품는 거.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고 진지하게, 그래, 내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이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 큰 꿈을 구체적으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솜씨가 뛰어나갖고 자꾸 의사 얘기만 떠오르는데 의사가 돼야지 하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더 의사가 되기에 가능성이 높은 사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의사,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랑의 직분에 대해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에 품은 사람, 그렇게 단단히 내 마음에 확신하고 확정된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쁘면 또 재수삼수를 하더라도, 더 오랜 시간을 들이더라도,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면 더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아니 그렇게 내 노력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쟤는 될만해 라고 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공부에 집중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실패할지라도 마음에 그렇게 확정된 사람은 기필코 그렇게 나아가고야 말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준비보다 그 소원을 마음에 품는 그 자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지, 내가 굶주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큰 사업을 일궈야지, 이렇게 강하게 소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로의 핵심,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렇기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내 현재와 내 과거를 보지 마세요. 현실과 환경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품었으면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큰 소원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원을 강하게 못 품냐? 내 능력으로는 여기밖에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마음을 품어라 하는 그 마음을 슬쩍 들어도, 그런 음성이 들려와도 하나님, 저는 6등급이에요. 저는 7등급이에요. 하고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전 일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거, 여러분이 과거를 통해서 여태까지 쌓아온 능력, 상황, 여기에 얽매여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 옛날 일일 뿐이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 미래를 향해 움직이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광야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물 한 방울 없던 사막에 비가 내려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 험한 세상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 정도 물통은, 이 사막을 지나가려면 내가 이 정도 물통은 가져가야지 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콸콸 적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단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 꿈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기꺼이 쓰십니다. 그 소원에 걸맞는 사람,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세요.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면 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재능이 물론 있을 거고 또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가장 큰 재능이고 능력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 묶어놓은 한계의 밧줄을 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역사를 만끽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